드림과 기적의 축복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던 말씀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지 않던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품어지지 않던 말씀들이 품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보여지게 하옵소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품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기적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베푸실 기적까지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눈들, 믿음의 마음들,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선포들이 외쳐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일까 보면 일반적으로나 성경 속에서의 감사를 하나씩 살펴보면 고백할 때 감사, 또 표현할 때 감사, 그리고 들을 때도 감사, 그리고 나눌 때도 감사. 이것이 성경적이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 예배가 시작되었기에 뭐라 그래요? Thanksgiving Day. 감사를 나누고 감사를 돌리고 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한나의 큰 절기로 잡아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는 좋을 때 드린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저를 잘 따라하세요. 추수감사 예배는 좋을 때 드린 것이 아니다. 신앙의 그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부터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고 또 폭풍우에 죽고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대륙이라고 하는 그 미국 땅,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땅을 그들이 처음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 땅에 내린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들이 내려오고 나니까 영국에서 떠날 때는 새로운 땅을 찾아서 거기서 부푼 꿈을 가지고 그 새로운 땅에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큰 부푼 꿈을 가지고 왔지만 그 배를 타고 오면서 내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다 땅은 보이지 않고 풍랑은 일어나고 잔잔할 땐 태양이 뜨겁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부푼 꿈들은 사라지면서 어서 땅을 좀 만나서 그 땅에 내렸으면 좋겠다. 아마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땅을 만났고 그 땅에 내려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갔던 모든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먹느라고 없어지고 부패해서 없어진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을 보면서 할 때, 야, 여기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그 땅에 내렸다고 하는 그거 하나로만 감사했었는데 막상 눈을 뜨고 주변을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지? 이게 그들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생각지도 못할 감사한 것은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이들을 이방이나 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와서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불쌍한 가정을 보고 자기들이 가져온 씨 요만큼 남긴 걸로 막 농사 짓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메리카인들이 씨앗도 주고 야채도 주고 하면서 그들이 밭을 읽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국에서부터 이 신대륙을 찾아서 올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좀 편안한 삶에서 구속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놓이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악조건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딱 하나 온 목적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들은 신대륙을 찾아 온 목적을 잃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은 자기의 거처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먼저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그럴 수 있겠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봐요. 우리는 어딜 이렇게도 빨리 내 집부터 뭐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내가 집 짓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영국에서부터 생명 걸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마음껏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싶어서 그들은 출발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 그들이 영국에서 출발했던 그 목적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이었어요. 따라하십시오. 신앙이었다.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먼저 잘 건축해서 잘 해봐야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요즘 건축물처럼 몇천억짜리는 아니죠. 나무로 온 사람들이 다 동원돼야 될 텐데 나무를 자르고 뭐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켜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정말 그들의 그 온갖 구슬땀 하다가 또 망치질 또 하다가 잘못하면 피 나오는 거 피, 땀, 마음 탁 쏟아서 그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 나 때는 이래도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좀 더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를 지었다고 그러죠. 학교를 지은 목적도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이걸 자녀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학교를 지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 학교 가운데 반드시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성경을 가르치는 그 시간에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세상 그 자기들의 살아가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학교가 필요했고 예배당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학교에서도 평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학교를 지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가르쳐 줄 겸.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순서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예배당 짓고 학교 짓고 집도 짓고 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것 조금, 인디언들이 나눠준 거 그것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이 되니까 추수할 때가 됐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는 가져온 옥수수 세 알 심었는데 거기서 옥수수가 막 나오는데 이 옥수수 이 대롱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나는 가져온 콩 몇 개 심었는데 콩 그거 한 세 알, 두 알, 세 알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그 콩이 요만하게 자라면서 거기에 콩알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고 쌓아놓고 살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심었던 것에 대해서 인디언들이 준 거 그거 조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심었더니 그게 열매를 맺었는데 너무나 그들은 부자가 된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를 저 인디언들이 내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주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해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일주일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파티하면서 이 기쁨을 서로 나눕시다 라고 하면서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 예배가 되었고 우리 개신교의 하나의 귀한 절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추수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가장 아픈 그 환경에서 가장 불투명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나와 함께한 이웃들이 너무 감사해서 드린 그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2022년도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예년에는 그래도 여기 뭐 과일도 넣고 과일나무도 각종 과일나무도 달고 막 했는데 그거를 준비는 안 했어요. 우리 권사님도 추수감사 드릴 수 있도록 쌀도 한 푸대 뭐 하고 우리 집사님도 뭐 떡도 하고 뭐 하여튼 이거저거 저도 배추도 갖다 놓고 왜 배추 심은 게 있는데 배추가 너무 요만하게 막 이만하지는 않은데 생전 처음 심은 배추가 이렇게 알이 찼단 말이죠. 무도 심었는데 다른 집 무는 막 쑥쑥쑥 잘 자라는데 우리 집 무는 잘 안 자라는 것 같아. 조금 심어봤더니 근데 시간 지나니까 벌써 무대공단이 뭐 올라와서 이거 좋다. 파도 심었는데 대파도 심었는데 대파도 이게 여름 장마에 무하고 다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장마철까 다시 꿋꿋하게 해서 또 자라나네요. 처음에는 막 그래 파도 몇 포기 다 해서 씻고 무도 몇 개 뽑아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배추도 좀 해가지고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손으로 심어서 경작한 것도 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좋은 마음이 아니라 이런 벅찬 마음을 가졌었는데 올해 추수감사는 그렇게 드리지 말고 정말 예배 중심으로만 눈에 보여지는 것 없어도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 하나님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감동이 있어서 아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안 해놨어요. 거기에 또 하나는 코로나 이제 이거 참 3년 동안 사람 피말리게 하고 괜히 애꿎은 예배당에 예배만 트집 잡아가지고 난리 치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하고 완전 끝난 건 아니지만 좀 정권이 바뀌고 이게 좀 완화되면서 자는 곳곳마다 제가 이렇게 가는데 굳이 좀 멋있게 이름을 붙이자면 자비량 선교 하여튼 자비량 선교하는 심정으로 자비량으로 가서 그 무너진 기도원들 또 무너진 교회 그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 선교비 좀 주세요. 나 이렇게 하는데 좀 선교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게 구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제가 선교하는데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데, 다시 살리고 싶은데, 자력으로 어려우니까 연락이 오고 또 해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례비를 못 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례비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 먹여주고 재워만 주면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10월 20일 날 절이 변하여 작은 예배당 그렇게 조립식으로 했는데 아직 좀 주변도 좀 어수선하고 지저분해요. 네, 완전히 깔끔하게 싹 하지는 못했어요. 거기 가서도 주지 스님이 변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1월 달에 또 와서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다녀온 그 기도원들도 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든 문을 닫아놓은 기도원은 제가 안 가요. 문을 닫아놓고 안 한 기도원은 연락이 와도 안 가는데 어떻게든 그때 문 열어놓고 원장님이라도 가서 하고 저렇게 성도 하나만 와도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원을 살리고자 몸부림쳤던 그 기도원들은 아낌없이 갑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다 아우성이고 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전쟁은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나쁜 놈들은 아주 상황이 나쁠 때 더 나쁜 짓 한다니까. 모든 세계 경제가 지금 다 뚫려가 모든 세계 다 경기 침체라고 그러죠. 그래도 저는 가만히 뉴스 들어보면 다른 나라는 뭐 기름을 못 대 먹을 게 없어 난리를 치는데 가만히 보면 물가가 올라서 그렇지 우리는 아직도 그럼 어디서 어떻게 사다 떼는지 몰라도 기름 갖다 떼요.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이 쌀값 안 올려줘가지고 다 불태워버린다 그러고 협박하면서 정부에다 쌀값 올려달라고 쌀이 남아 돈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더 사주고 싶어도 쌀을 쌓아둘 데가 없어서 사지 못한다고 그러는 이런 나라.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경기가 침체되고 불안정한 시기라고 그러죠. 은행 금리는 진짜 겁나게 올라가고 있고 물가도 겁나게 올라가고 있고 다 치솟는데 내 경제 사정은 치솟지 않고 치내리고 똑같은 돈 받아가지고 1년 전에 살던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100만 원을 가지고 사는데 1년 전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똑같은 100만 원을 가지고 사는데 지금은 허리띠를 조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감사 예배를 드린다? 뭐가 감사해서요? 남들은 다 망하고 잘못돼도 나는 다 잘 돼야 감사 예배 드릴 만 나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은 100만 원 받든 80만 원 받고 이래도 난 100만 원 받는데 막 200만 원씩 받고 이래야 그 감사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 처음에 시작할 그 현장 속에 들어가니까 정말 열악하고 최악의 상황이고 참 힘든 곳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예배드렸던 그 추수감사 예배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재현돼서 우리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의 추수감사 예배 가보지 못했지만 그곳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도 지금 모든 게 침체되어지고 내 주머니 것은 빼가려는 것이 다 치솟는 이 시대, 정말 어려워진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내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든 건 누가 봐도 그렇지만 이 속에서도 1년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신 것, 또 1년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주시는 것 감사해서 드려지는 그 추수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의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잘 나고 잘 되고 막 해서 감사가 아니라 정말 최악의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이 감사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감사는 네 가지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하나는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돼. 감사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감사는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는 드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는 나눔이 있어야 돼요. 이게 추수감사에서 있었던 그대로인데, 그 어려운 최악의 상황, 힘든 상황,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한 이 시대 가운데 그 속에서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과 표현과 드림과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나눔이 있는 이런 감사의 정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는 믿음의 예배라고 봐요. 최악의 상태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믿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잖아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들은 영적 예배로 승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당신은 영적 예배로 승리하시는 자이십니다. 시작. 예. 이제 이 영적 예배 속에서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죠. 7절까지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제가 스토리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가, 이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장 1절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자, 선지자는 누구예요? 엘리사 나왔어요. 엘리사. 엘리사가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답이 있고 여러분의 지식이 답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가르쳐 드렸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보면 7절 말씀에, 안에 7절 말씀이 아니라 어디 나오는가? 어디로 갔나? 7절 말씀 맞아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보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엘리사죠. 그 엘리사가 요즘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 그 목사님은 누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소명 주고 그 소명을 깨닫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소명을 따라 하늘의 권위를 가진 목사의 권위가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이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따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목사님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이 내 종인 것처럼 써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때는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자녀의 때가 가면 갈수록 점점 망가져요. 그게 우리 눈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 종 부리듯 자기 생각대로 목사님이 해줘야 돼.
자기 생각대로 목사님이 안 해주면 아주 온갖 소리 다 하고 온갖 말 다 하고, 목사님이 하라 그랬을 때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안 해! 그러면서 그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그래.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밖에서 성령의 불로 확 태워가지고 바꿔서, 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내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맞구나라는 생각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하나님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얼마나 이 고집이 센지 고집 불통들이 돼서 자기 바꾸는 건 안 바꾸려고 그래. 근데 목사님은 엄청 바꾸려고 그래. 그러다 안다면 그 목사님 바꾸려고 쫓아내.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상실하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도 없고 우리 목사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종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이 다르면 누구 생각대로 한다? 1번 목사님 생각대로 한다. 2번 내 생각대로 한다. 몇 번입니까? 크게 대답해요. 내가 좀 오늘 찾아볼 거야. 시작! 왜 이렇게 억지로 하라니까 하라는 듯이 1번. 크게 좀 가지고 해봐요. 신 좀 나게. 시작! 1번! 신앙생활은 내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고 다르면 내 생각을 버리는 게 고집을 꺾는 거고, 목사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분명히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엘리야와 연관을 가지고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모든 목사님들이 다 들어본 소리일 거예요.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그다음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선지생도라 그래요. 이 생도란 말을 어디다 붙여요? 육군사관학교 생도, 해군사관학교 생도, 공군사관학교 생도, 삼사관학교 생도. 우리나라 생도 붙이는 데는 4가지밖에 없어요. 간호사관학교 생도, 이렇게 5군데구나. 딴 데는 없어. 그러니까 이 생도란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여기 들어오면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저를 지휘자로, 리더자로 세우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을 쓰는 게 선지생도야.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를 가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른 선지생도로서 품위를 지키고 어쩌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에 겨우 아직 소위 계급장도 못 다른 게 생도잖아요. 근데 여기 별자리 하나가 다른 것처럼, 나 선지생도야. 아주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힘 다 빠졌어요. 그거 빠져야 돼. 선지생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과 선지생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선지생도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선지생도가 죽었다. 한 사람의 선지생도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는 것을 가지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나타내시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 선지생도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는 바이니다. 아멘. 이 죽은 선지생도는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했고 누구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선지생도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엘리사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질서예요.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합니다. 제가 비록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에 있어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하고 저도 먹고 뭐 다 합니다. 그런데 물어볼게요. 대답 잘 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목사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1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 2번 목사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 몇 번이에요? 예? 목사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빼놓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다 망해. 다 잘못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신 3개의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신 3개의 선물, 특별한 선물인데 뭐 많은 선물이 있겠지만 무슨 선물? 특별한 선물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내 교회여야 돼.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 주셨네요. 누구 주셨어요? 목사님. 요거 셋 중에 하나라도 없든지 하나라도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그려드린 적 있죠? 한 번에 몇 번 있을 거예요. 자, 말씀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교회,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교회는 싫어. 목사님 너무 좋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절대 없죠. 말씀은 너무 싫어. 근데 교회 가는 건 너무 좋아. 목사님도 너무 좋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말씀 너무너무 좋아. 교회 가는 거 너무 좋아. 목사님은 자다가 생각하면 신경이 들어서 잠을 못 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절대.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신앙생활 못할래야 잘 못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신 무슨 선물? 특별한 선물은 요 3가지야, 이거. 지금 이제 이렇게 쭉 벌려놓은 걸 이제 이렇게 싹 오므려 가면서 오늘 반만 설교하고 다음 주에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더 하면서 주의 만찬으로 함께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엔 감사와 주의 만찬 예배로 그렇게 드리겠다라고 예고해 드린 거였어요. 자, 경유하는 줄. 하나님을 잘 경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선지자는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 앞에서 신앙생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지생도 그 선지자의 제자였던 그 사람이 죽고 난 쯤에 죽고 난 후에 이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자, 여기 보세요. 여러 경험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죽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집에 들어오니까 그 남편이 있어요. 남편은 선지생도야. 그리고 아내가 있어요. 아내는 선지생도에서 사람들이 사모님 그러고 불렀겠지. 그리고 자식, 아들이 2이요. 2명의 아들이 있어.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렇게 3이 남았는데 이 3의 삶은 따라하세요. 빚에 시달리더라. 어느 정도라면 당신 빚 못 갚으니까 내가 애들 2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 남편 죽어서 빚이 생겼을까요? 남편이 있을 때부터 정말 뒷바라지하고 남편이 신학생이죠. 신학생이야. 선지생도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빚을 졌을까? 지금 아니죠. 이전에.
왜냐하면 뒷바라지 다 했는데 누가 뒷바라지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뒷바라지 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자녀들이 뒷바라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래.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하도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그 과정 다 신학교 과정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회 부임해서 담임 목사님 되면 이 빚도 갚을 수 있고 이제 우리 형편도 나아질 거예요. 뭐 그런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되기도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빚만 남기고 죽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한다고? 남편이 하나님의 소명 받고 죄일 한다고 막 하다가 결국 세상으로 볼 때는 꽃도 못 폈는데 빚만 남기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 보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바꿔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저는 이 아내가 욥의 부인처럼 참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담임 목사 한번 못 해보고 죽어서 빚 학교 다니니까 빚내가지고 이거 했더니 빚만 지글지글하게 남겨놓고 죽었으니 아유 차라리 그냥 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 세상에 나가서 돈이나 벌어야지. 하나님 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버리고 나가지 않은 이 아내가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진짜 훌륭하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대단히 훌륭하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안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손해봤어요? 아니면 더 번성했어요? 다 남편도 죽었지요. 빚만 엄청 졌지요. 다 손해봤는데도 이 문제를 이 빚에 시달리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온다는 것은 저는 따라서요. 참 믿음의 사람이다. 네. 참 신자다. 진짜 신자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다. 세상에 나가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종을 찾아와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더 쉽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 여인은 쌓아놓고 사는 게 하나도 없고 항상 마이너스니까 뭘 해도 빚이잖아. 뭘 해도 그 빚을 해야 할 수 없잖아. 오늘도 살으려면 어디 가서 또 빚져야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래요. 우리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3절 말씀에 2절 말씀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이 여자도 이 여인도 답답해서 왔지만 뭐 엘리사가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돈 있으면 선생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셨듯이 빚 좀 갚아주세요. 아니면 돈 좀 주세요. 그랬는데 알다시피 저기 엘리사도 돈 없어요. 거기다가 내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니 이 여인이 참 답답했을 거야. 내가 잘못 찾아왔나? 괜히 찾아왔나? 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랴? 그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자 계집종의 집에 뭐 하나 있다고요? 저는 어려서 이것을 기름 한 병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3절 말씀에 다시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다. 될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리라. 그 말이죠. 그런데 진짜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자 너는
이웃에게 가서 뭐라? 빈 그릇을 또 빌리래. 빌리는 거 아주 지긋지긋해. 이 빌리는 것 때문에 다 망했는데 나가서 또 빌리래.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차라리 내가 혀를 깨물고 죽지 아마 그럴 거야. 이 빚 때문에, 이 빌린 것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한데 나가서 또 빌리래. 가서 빌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뭐 서울 가서 빌리고 부산 가서 빌리고 그랬겠어요? 자기는 동네에서 빌렸겠지?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라는 거 이게 다 내 주변 사람, 주변 동네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누구네 집에 가서 빌릴 수가 있겠어요? 누구네 집에 가서 빌리면 그래 알았어 넝큼넝큼 빌려줄까? 뭘 또 빌려? 이제 빌리다 못해 그릇까지 빌려갈라 그러냐? 벨소리 다 들을 거요. 따라하세요. 해결받고 싶으면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라. 네. 답은 그거예요. 열왕기 5장에 가면 나아만 장군 나오죠. 아무리 자존심 상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서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게 세상 말로 쪽팔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우리 여기 왜 왔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자 나아만이 자기 자존심 다 버렸어요. 옷 입고 목욕해요? 옷 벗고 목욕해요? 옷 입고 목욕하는 거는 목욕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 다 벗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둥병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나왔더니 따라하세요.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기도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자존심이 상해도 여러분이 손해가 나도 그렇게 하십시오.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뒤탈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그런데 문제를 가르쳐줘도 자기가 손해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자기 자존심 상해서 안 한 사람들은 거기에 돈도 무지하게 손해보고 자기 길도 막혀서 망하고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직접 만나 주는 것 같죠? 실제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은 여러분의 기도에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과 교회와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주신 선물이기에 그 속에 들어가서 하면 여러분은 해결받습니다. 그 지겨운 내 핑크를 빌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선생님 누가 나한테 그릇 빌려줄 사람이 이제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와서 그릇 빌려달라면 너 빌리다 못해서 그릇까지 빌리러 왔냐. 이 그래도 최일선의 자존심은 좀 지키고 싶어요. 요따오 말을 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런데 이 여인 보니까 말씀대로 갔어요. 마음이 무겁겠죠. 발걸음이 무거웠겠죠. 엘리사가 기름 빌려오면 걸려서 너 지금 저 그릇 기름 하나 있지? 이거 보면 하늘 거의 다 채워주실 거야.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빌릴 때 얼마나 무겁고 염치 없고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요만한 그릇 빌려주니까 저기 본데 큰 그릇이 하나 빈 게 있네. 이것도 빌려주고 저 큰 그릇도 좀 빌려주세요.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렸다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나는 게 기적인데, 그 기적이 내 삶에 평범한 삶처럼 나타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는데, 이제 다음 주에 여기에 이어서 주의 만찬 예배까지 함께 드릴 겁니다. 여러분, 빌리라면 자존심 상해 또 가서 빌려보세요. 마음이 허락지 않아도 발이 안 떨어지고 입술이 안 떨어져도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빌리다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빌리다가 자식까지 종으로 빼앗기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종이 가서 또 빌리라고 하니까 빌리러 나간 이 여인의 그 모습이 여러분 모두 속에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빌리는 것 이후로 이것과 함께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절대 잊지 말고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감사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시고 드림과 기적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과 무슨 상관일까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추수감사가 어떤 환경에서 시작되었는가 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환경 속에서 이 감사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이 드림이 기적이 되는 축복으로, 우리 생각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여인의 모습, 여인의 심정 다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우리가 결론을 알듯 그 기름으로 큰 기적의 축복을 만들어내고, 그 기적의 축복을 받고 그 기적의 축복으로 누리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저희 가정 속에, 저희 믿음의 고백과 표현과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반드시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